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질병도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력이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책상 앞에 써놓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도 못 돼서 또 그만 그 결심과 다짐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을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력, 다윗이 오늘 1편에서 이와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나의 힘, 이것은 체력. 또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리키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나의 힘은 바로 영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힘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권세, 건강, 그리고 지식, 나의 부모, 형제, 그런가 하면은 친구들, 내 가진 재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을 동행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싸우는 것을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8장에서 20장까지 보면은 인간의 나라의 모든 나라들과 싸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이기었더라. 20장에는 암몬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두 적은 바로 요압과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그 큰 대적들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되고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두 가지였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블레셋의 엘리지상 두 아들이 죽던 싸움에서 법궤를 가져갔다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이제 다윗성 성전에 모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천막에 있고 교회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세상에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높이 이제 높여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영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말씀도 경히 여기고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불순종하고 내 아들이 한날에 죽어.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결국은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그 비부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비나스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죽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짐으로 결심으로 안 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같이 깨어 기도하자 십자가를 놓고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이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도 베드로는 자는 거요. 두 번이나 깨워놓고 세 번째 간데 역시 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타락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세상 죄를 이깁니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대적하며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오늘 고백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소아시일 그게 다른 말씀 하시지 않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는 복되다 하시고 꼭 이기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모든 일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돕고 살 수 있으며 힘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자신의 몸도 유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힘을 얻은 그 음식이나 방법이라면 사람들이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육신의 힘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 힘, 피곤치 곤비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정말로 아픔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힘,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의 3m나 되는 그의 칼자루는 배틀체가 엄청난. 그런데 사울 왕 때 계속해서 블레셋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할례 받지 못한 채 블레셋 사람이랴. 17살 소년이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요. 사울이지는 이 갑옷을 모두 집어던지고 물맷돌 5개와 풀매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야, 내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그리고 정말로 이 골리앗이 자기 신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시고
풀맷돌을 돌리다가 던졌더니 그 골리앗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칼이 없어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놓다 그의 목을 빼고 사울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요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 우주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다윗의 승리는 신약에 와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 나라가 도래한 것을 아주 천명하면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주께서 영원히 죽함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외부로 닥쳐오는 어려운 고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마음의 번민과 고통,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 때문에 차별받고 멸시받고 조롱을 당해 박해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가난, 기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입을 옷조차 변변치 않아서 이와 같이 헐벗고 궁핍함으로 처하는 이 적신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계와 같은 이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칼을 부르는 전쟁, 세상 권력에 의해서 생명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녀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윗같이 이와 같이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환난, 공고, 핍박, 위험, 칼, 어떤 것, 환경적으로 오는 이 고난, 그래서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힘,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6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 영원히 병들고 시들어 죽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적 무장이 우리 마음속에 활발하게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의 힘과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여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해야 영역을 주셔서 아무리 간악한 원수 마귀 사단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인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모든 권모술수를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항상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가까울수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을 널브러져 다다가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영물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지혜로 지식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은 나타날 수 없는 일이다.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에서 극악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니까 자기도 신성 모독죄로 자기 똑같이 십자가의 극형을 받을까봐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무지 모른다 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증거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순교당하게 되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르게 지지 않고 거꾸로 매달아 순교당하기까지.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시험 들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받는 것이지, 기도할 때 성령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할 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했더냐. 너희가 강도의 군요를 만들었다. 기도 안 하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니까요. 악한 영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찰가머니처럼 파고들어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키고 파괴시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입니다. 다니엘이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았더니 어떤 위력이 나타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조세에 얹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인이 찍은 것을 합니다. 기도하면 굶주린 사장굴 속에 던질바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와 같이 다니엘을 칭찬합니다. 다니엘 4장 9절에서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너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이게 다리오 왕이 한 거예요. 기도하는 너에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 다리오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는 너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낸다 했잖아요. 굶주린 사자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이기잖아. 이겨야 됩니다. 하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절대 주권을 믿고 원칙과 살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 나라는 영원하며 그 권세는 무궁하도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큰 믿음 있는 자는 사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함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달의 왕을 통해서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도로 쉬는 자를 더 두려워한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운명이나 팔자소관으로 돌려서 안 됩니다. 마귀에게 진 패잔병의 소리에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바로 믿지 못해서 되는 게 없는 거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 1세가 제자들 중에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막 태동된 교회에 이제 수세짓던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무교절인 자 죽이지 못하고 내리면 죽이려고 했는데 새로 태동된 교회가 베드로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운 거요. 옥문이 열리고 4명씩 4겹으로 도저히 내리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태동된 교회가 이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때부터 이와 같이 압박과 소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그리고 4명씩 4줄 사방으로 꼼짝없이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교회에 왔더니 로데라는 교회 집종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했더니 베드로가 왔다 했더니 기도는 해놓고도 그들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로 베드로를 온 줄 알고 그들이 깜짝 놀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교회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부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성령으로 태동됐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어 인간의 의술 좌지우지되고 인간의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성령을 통해 태동되는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권 마귀 역사를 살아있는 교회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악착같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한 기도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급한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감옥의 문이 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끈질기게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길 힘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시편 24편 8절에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그랬어요. 어떤 전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그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정도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막상 해놓고 주님 죽는 것에 나도 다짐과 결심은 대단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실패하고 만 거예요.
기도만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도만이 육신의 소욕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면, 기도만이 마귀의 진을 파괴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태동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말씀을 강론하는 곳이라 말씀하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은광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 있어. 아멘.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생명 활력이 있어 좌우에 알쓸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기도로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이 권능이라는 것은 디나디스라는 것으로 다이나마이트, 아주 폭발적인 힘, 성령의 권능을 가리키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에너지, 바로 에네그레스라는 단어로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에너지로 운동하는 힘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힘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말씀, 현재성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적이며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 속에서 영적인 힘이 나오겠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치는 거요. 말씀을 인정하는 것만큼 능력도 있고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만요, 말씀으로 대적하잖아. 기록되었으되 그게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지식이 없으면 막 말씀을 모르는데 진리가 안 믿어지는데, 이게 참 문제잖아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를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가인은 악한 자의 마귀 자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의 비 마귀에 나서 너의 비 욕심대로 행하는, 그 욕심대로 행하는 도다.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거짓을 말할 때 저것을 말하니 거짓말쟁이 거짓세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8장 47절,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그들의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가인같이 되지 말라는 거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 거짓 애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 그러고, 두 번째는 야,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감쪽같이 속이지 않아. 자기가 죽여놓고도. 지금도 마귀는 이 세상의 안에 있는 모든 환경, 그리고 육신의 소욕, 정욕까지 총동원해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장을 바로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라고 찾고 있습니다. 공중원세자분이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는 복되도다. 말씀을 들어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능력을 더 잊게 되는 거예요. 영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잖아요. 마귀를,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저거 얼마나 애송합니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의 길에서 오만한 자를 앉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그 행사가 만사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우 같도다. 악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악인은 망하리로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까도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소아시아 7개에도 말씀을 먼저 하고 이기는 자들에게라고 항상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시편 1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죄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이기는 자. 물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 따라 열매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가정에 죄를 짓고 타락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이유가 말씀을 근거로 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가 풍랑을 만나 수월 뱃속에 3일 동안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요나를 뽑았어요.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닌 마늘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속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지간의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언제라도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도
믿음이 없이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누군지 불가능한 해결받고자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불가능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준 최상의 지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0.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네.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그리고 모든 절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무화를 뿌리째 말려주고 뿌리째 말려줬나이다. 하나님을 믿어.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리라면 그대로 될 거야.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영력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 듣는 자가 복되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영력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믿음 있어야 악한 세상 이깁니다. 다니엘이 백이신 분도들이 그를 아무리 현기명을 가지고 죄를 찾으려고 찾아봐도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을 흠을 잡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인치게 만든. 그러나 그들이 모함했던 그들은 다니엘은 살아나오고 그들을 사자굴 속에 던지자 뼈까지 으스러뜨려 땅에 떨어지기 전에 먹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체 행하지 않았던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체 행하지 않았던 그들은 목숨도 내놓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이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죽음도 이기는 가장 큰 영의 힘, 하늘의 힘, 영원한 영생의 천국 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 소망, 산소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영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 뒤나 있어.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믿음.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는 힘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늘 승리하시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셔 주님 앞에 선 날 모두 잘했다 칭찬받는 어려움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